하나님 안에서 성공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합시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또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것.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또 신앙생활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적인 비결을 이뤄낸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성공의 비결을 많은 부분 쫓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을 찾아 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책들을 독파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책, 지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책들을 다 보기도 사실 어려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10시까지 그 성공한 사람들의 책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1년간 그렇게 했더니 성공의 비결을 조금 보게 됐고 자신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받았던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2,000만 원 넘는 수익을 갖고 있다란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가 다 솔깃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법을 찾습니다. 성공의 비법. 그래서 많은 음식점이라든가 또 많은 이 이름난 그런 명소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의 음식 비법을 찾기 위해서 그 수하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양념의 몇 비율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이 성공을 위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을 향해 나갈 때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워싱턴 어빙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외교관이자 또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소원을 갖는 사람과 목적을 갖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승리로의 여정에 집중할 수 없다. 확신을 가지고 집중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맥아더 장군, 미 육군 원수였고 태평양 전쟁 미국 최고 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기회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말 하잖아요. 인생에 기회가 몇 번 오는데 그 기회를 붙잡느냐 못 잡느냐는 성공과 실패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끈기 또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들, 여러분 어떨까요?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감독은 성공의 8알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 아시죠? 농구선수, 미국의 농구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연습에서든 실전에서든 이기기 위해 농구를 한다. 그 어떤 것도 승리를 향한 나의 경쟁적 열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열정과 에너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실패입니다. 성공하기까지는 항상 실패를 거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이런 문구들을 보게 되면은 그 문구 안에는 각자가 경험했던 성공의 비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면은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한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 신앙의 그 자리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의 비결을 아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이 성공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요셉은 그 목적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소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바로 미친 애굽의 국무총리 제2인자가 된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그것을 꿈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걸 꿈꾼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함 가운데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었죠. 또한 이 요셉을 바라본 가운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평안하고 형통한 삶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실패 안 하고 어려움 없었을까요? 인내와 끈기의 시절은 없었을까요?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적어도 13년의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야 했고 또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했던 이 요셉도 그런 어둠의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에 성공하기까지 3번의 구덩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덩이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 창세기 37장을 통해 가장 먼저 빠지는 구덩이가 형들에 의해서 떨어진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 물이 없는 구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물 없는 우물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물 어떻습니까? 우물 아래 떨어져 보셨습니까? 저는 살면서 우물은 본 기억이 있는데 우물 안에 빠져본 기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 그 갇혀 있었던 경험 없으십니까? 어릴 때 많이 장난쳤던 것 중 하나는 함정을 만드는 겁니다. 함정을 파가지고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가지고 흙이나 나무를 이렇게 싸서 마치 똑같은 길처럼 만들어 놓고 친구들을 그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함정 깊이가 깊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50cm, 한 1m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은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키보다 훨씬 깊은 구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 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 심정 어땠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진, 형들이 이 애굽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 안에 갇혀 있음 가운데 그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형들로부터 나를 형들이 버렸다는 사실. 그 하나의 큰 마음의 상처는 그의 평생의 무게 있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심 가운데 그의 모든 감정이 바뀌어졌었죠. 두 번째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판 보디발의 집 자체가 바로 구덩이였을 겁니다.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오고자 하는 이 요셉의 심정과 마음은 절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구덩이에서 살아가면서 이 보디발의 또 보디발 아내의 그런 유혹 속에서 여전히 그는 그곳을 구덩이로 삼아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구덩이가 등장합니다. 이 39장에 등장하고 있는 세 번째 구덩이는 바로 감옥입니다. 원치 않게 죄짓지 않았지만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감옥살이 하게 된 그곳이 세 번째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 속에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 요셉이 그 안에서 소리를 친다든지 또 그 구덩이 안에서 형제들을 원망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사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13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견디고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표현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의 부분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형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게 뜻이 뭡니까?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돼갈 때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사형통,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지요. 하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요셉을 향해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앞으로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다라는 그 뜻 가운데서는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부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되어지고 풍요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진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에 말씀 카드 받은 분들 중에 시편의 이 말씀을 받은 분들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한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의 성공이 또한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음을 잘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 또 요셉의 성공 비결을 먼저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형통의 부분을 통해서입니다. 형통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을 하며 형통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부분은 23절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 가운데 간수장을 통해 또 모든 맡겨진 이 감옥 안에서의 일들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3절 중간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형통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라는 부분이 항상 따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다라는 성경 4글자로 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임마누엘. 아마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이제 없으실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와?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요셉의 모습은 마치 자유인이 되어야 되고 마치 거부가 되어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요셉의 형편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39장 1절 말씀에 보면 후반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하고 있는 4절의 말씀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다라는 것은 노예, 그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 형통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종이 잘 돼봤자 어디까지 나갑니까? 종은 종일 뿐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특출나고 또 실력이 있고 외모가 좋아도 종은 종일 뿐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지만 고대 사회의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인에게 어떤 보수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하루에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저 필요한 옷들을 제공할 정도였지 어떤 이 종들이 자기의 소유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형통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네,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신 언약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러면 세상 가운데 이름나고 특출난 사람들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팔짱을 끼고 항상 다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시지 않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바로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의 모습을 또 하나 봐봅시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통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요셉만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보디발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다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형통케 하심을 누가 봤다고요? 성경 안에서는 그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그의 주인이 보디발 아니었습니까? 보디발이 그의 삶을 보니까 그의 인생, 그가 가정에서 여러 섬김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요, 그냥 우리 스스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들이 누군가 세상에 누군가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저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물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항상 모든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모습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것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신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은 신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용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금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깨진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정직함을 통하여서 신용을 이루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 요셉은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어떻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덩이 이야기했잖아요. 구덩이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요셉의 옷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새 옷을 처음서부터 입지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죠. 그러다가 이 17세의 요셉을 바라보며 이 야곱이 바라보니 그를 좀 특출나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에게 그때서부터 뭘 입힙니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다른 모든 형제가 무명 옷을 입었을 때 요셉만 색동 옷을 입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들 좀 이 빈티 나는 옷을 입었는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옷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종으로 팔려갈 때 채색 옷을 입었을까요? 입지 않았을까요? 네, 성경을 리딩 지저스를 잘 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채색 옷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셉에게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색 옷에 이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들이 드리거든요. 그러니 이 요셉의 옷은 어떤 옷이었겠습니까? 아마 이 상체가 다 벗겨졌든지 아니면 좀 발가벗겨진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습니까? 이제는 다른 종들과 동일한 애굽의 복장을 했을 겁니다. 애굽의 복장을 하고 종의 옷을 입고 있었고 죄수가 되어서는 죄수의 옷을 입었을 것이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 세마포 옷을 입는 것으로 그의 옷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잠깐 빠졌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의 궤적에 항상 누군가 사람들이 봤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보기에도 신뢰할 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 주의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심령 신비에 하나님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을 향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 그 신뢰의 부분, 신용의 부분을 이어갔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신용은 손해를 봐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부분을 꼭 지키기 위해 정말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물질을 들이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용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런 모습, 결국은 정직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은 바로 5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신용을 지키고 또 신뢰할 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의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복이 흘러넘칠 때 어디까지 흘러넘칩니까? 보디발의 집에 흘러넘쳤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부분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요셉이라는 그는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김용은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니까 어때요? 별로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요셉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로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의 여자를 또 주인의 음식에 관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가정 총무로서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이 넣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의 근원의 부분을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은 이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은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가져야 된다, 목적을 가져야 된다, 노력하고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야 된다, 실패를 경험함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 다양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은 신앙생활에서부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부분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예배의 자리일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체휼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해 갈 때 올 한 해 이 마음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삶이 곧 예배인 겁니다.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이제 어제까지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성경 통독을 잘 따라오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다음에 하지 하면서 포기하고 내려놓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떠십니까? 지금은 중고등부에서도 이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각 반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라는 부분에 성경을 읽는 것, 사실 이것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삶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 좀 늦추면 안 되겠습니까? 한 6시쯤으로 늦추면 이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한 20년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경험했는데 이 새벽 기도 시간을 5시였던 교회가 5시 반으로 바꾸고 6시로 바꿀 때 숫자가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줄어들더라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목사님, 시간 바꾸면 나올게요. 그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결국은 안 나와요.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줄이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과 기도, 제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고대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향해 해왔던 부분이, 계속적인 부분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어간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성공의 역사, 신앙생활의 성공은 곧 사회생활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신뢰받는 믿음의 성도의 삶은 결국 세상 가운데서도 그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런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 됨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온 성도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